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보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이십니까? 네. 자신이 없죠. 또 두 번 물으면.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세요? 예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막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과 같이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아닐걸요.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일 수 있게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석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해석이 36절부터 4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누구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요, 세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의로운 사람들, 알곡 신자들, 알곡 사람들을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은밀하게 이 세상에다가 가라지를, 그 위에다가 악한 사람들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백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선함만 있으면 좋은데, 의로움만 있으면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악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선함과 악함,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가장 번거롭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 좋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정말 이 잡초 제거하는 거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잡초 제거하는 것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어릴 때 벼농사를 작게 시골에 살았으니까 벼농사 지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다 되기 전에 이제 다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가 논에 데려가요.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다 자란 논에 가보면 피가 보여요. 전에는 없었어요. 파릇파릇하고 어릴 때는, 뭐가 자랄 때는 없었어요. 근데 다 자란 논에 가보면 그 벼보다 훨씬 우짜라 있고, 알도 전혀 다른 풀 쑥 자라 있어요. 뽑으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힘으로
그 흙에 뭉쳐져 있는 걸 흙채 뽑아버려서 그 흙과 더불어 길가에 휙 집어 던졌던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보리에도 그런 피와 같은 잡초가 있어요. 밀하고 비슷하게 보리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풀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보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덧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풀도 똑같아요. 보리가 다 자랄 때까지는 이게 진짜 보리인지 독보리인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악한 세상에다가 악한 사람을 이 세상에다가 악한 사람들도 심어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그거 뽑아버리면 안 될까요? 그거 악한 거 다 뽑아버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가만히 둬야 돼.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세상에, 이 선한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하냐고요. 왜 착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까?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뽑아버리면 좋겠어요. 악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악이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어놨는데 왜 악한 세상이 됐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성경이 시작된 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선한 세상에 왜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 궁금증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왜 원수가 이곳에 와서 씨를 뿌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분명한 건 그렇게 씨를 뿌리는 주체는 원수 마귀 짓이야. 그럼 뽑아야죠. 원수가 해놓은 거 뽑아야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하초가 잘 자라는데 하초 옆에 풀이 자랐어. 근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참 무딘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거 뽑기를 원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가라지 당장 뽑자고 제자들이 하니까 아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두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니 둘 다 가만히 뒀다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 선과 악,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함께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영적으로 시련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공동체였어요. 그들로부터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먼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는 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인하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되는 것을 거부할까?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고민이었어요. 더욱이 기독교인을 가장 앞서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였으니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전혀 다른 가라지로 여겨졌을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 교회만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믿음과 소명을 정말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들 안에서 갈등도 분란도 일어나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교회의 소명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교회 앞에 헌신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듯이 당시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은 신자들하고 신자들 사이에, 또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세요. 모든 세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하려고 하는 일꾼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악을 심어둡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악한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아예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여있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방해해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요. 교회를 방해해요. 그래서 몰래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툭 악을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교회 안에 양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 염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잘 믿는 자녀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죠. 게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제자 12명,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교회 12명의 교회 안에도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없어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요, 우리가 직면하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 나 안 다닐랍니다. 이런 목사님이 천국 간다면 나 그런 천국은 안 갈랍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 그 교회에 갔는데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 위해 너무너무 악한 목사님을 보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오신 전도사님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무슨 목회냐고, 교회냐고.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선한 목자들, 이렇게 선한 양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뿔난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교회를 가보니 목사님은 이렇게 선한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뿔이 나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왜 이렇게 악한 성도들이 들이받을까? 목사님, 이렇게 바꿔줘요. 이 사람하고 딱 맞춰주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몰아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는 난 모르겠고 선한 사람끼리 모아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몸부림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 목사 교회 아니고 그 성도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 해모에 머리 맞듯이, 제가 망치로 머리 맞듯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구나. 아, 목사교회, 장로교회, 권사교회,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 뽑기를 원해요. 가라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제발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핍박하는 저 악한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제도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고 신나게 교회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뽑아버려요. 안 돼. 왜요? 있는 가라지 싹 뽑아버리면 속 시원하고 이제 열매 잘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될 텐데 왜 가만두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악한 사람 뽑다가 선한 의인까지 뽑히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자가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하나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면 불바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다칠까 봐 그것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가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요. 추수 때까지야. 영원한 게 아니고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단계의 의미는 하나님이요, 악인을 돌아올 때까지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을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교회 안과 밖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선한 하나님의 형상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것과 악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만히 두셔야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이라면 추수하는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분, 나의 유익에 따라 결정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내 기분, 내 유익에 따라서 결정해요.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짜장면 집으로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요.
애들이 짜장면 싫어. 근데 아빠가 오늘 너무 짜장면 먹고 싶어. 아니야. 그거보다 짜장면이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모든 판단은 추수할 때까지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신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어? 그러면 그 가라지를 통해 더욱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가라지를 함께 두라고 해서 가라지에 덮여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와 함께 두라고 해서 가라지와 뒤엉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뿌린 씨앗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초가 약초가 될 때가 있어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니까요. 가라지가 꼭 나쁘냐? 아니요.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오히려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를 여러분 그해 도끼로 찍어 보세요.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요, 농부들이 때로는 도끼로 찍어요. 그럼 나 죽는구나. 왜? 열매 안 맺으면 죽는 줄 알고 자신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옥수수 박사로 잘 알려진 분 김순건 박사님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갔는데 배고파 죽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옥수수도 못 먹고 풀도 못 먹어서 죽느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분이 옥수수 개발에 몰두합니다. 보니까 옥수수는 자라는데 옥수수와 함께 자라는 이를테면 가라지, 잡초, 그들 이름대로 스트라가라고 하는 잡초, 이놈이 있어서 자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들을 살리려면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이 독초 스트라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개발된 좋은 농약을 갖다 뿌리니까 1년, 2년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쯤 되니까 이 옥수수보다 더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풀이 다시 덮기 시작해요. 가보니까 똑같은 풀 스트라가가 또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뿌렸어요. 죽지를 않아. 독성이 생긴, 내성이 생긴 거예요. 더 강한 스트라가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김순건 박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병충해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잡초를 제거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어느 정도를 다 제거하고요, 남겨둡니다. 그리고 95%는 성공시키자. 그래서 스트라가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옥수수 재배의 95%를 성공해요. 그래서 굶주린 나이지리아 백성들을 먹였어, 살렸어요. 이 잡초, 가라지와 옥수수가 함께 공존하게 이용해서 옥수수 개발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사짓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그 농사 힘들어 지으신 걸 제공하고 주일에 반찬하라고 갖다 주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 집사님들 너무 감사한데, 아침에 가서 잡초를 제거해요. 다음 날 가면 어떻든가요? 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없어지지 않더라.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닐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영린. 그런데 이 용의 목에 거꾸로 난 이 비닐, 영린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7개의 비닐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비닐을 건드린 사람은 용이 극도로 분노하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을,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악함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같이 뒤엉켜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는 날까지 그저 숨만 붙이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악은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추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좋은 씨앗인 내가 이제부터 할 것은 하나님이 뿌리신 이 곡식을 어떻게 해서든 번성하게 하고 보호하여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날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진 밭에다가, 그래? 네가 가라지를 뿌렸어? 그러면 나 또 좋은 씨를 또 뿌릴 거야. 가라지 뿌려진 그 위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 무너지라고 나쁜 제도를 만드는 그 제도에 맞서 싸우기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지금의 이 복음을 더욱 힘써 알고 힘써 배우고 힘써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외부의 적보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적들이 더 안타깝고 힘이 더 들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과 붙들고 싸우지 말아요. 여러분,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알곡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다가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라지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알곡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쓰고 애써 나가고, 자라나는 곡식들을 보면서 그 자라나는 곡식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제거하기보다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했어요. 아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보다 남겨져 있는 일꾼들, 낙심한 일꾼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남은 시간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쓰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시들지 아니합니다. 가라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가라지도,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출 수 없게 시들 수 만들지 못해요. 시들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악보다 강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부르기도 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배를 띄울 때 돌을 치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에 배를 띄울 때는 돌을 치우기보다 물을 많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더욱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항상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성령의 강물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고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뽑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자라나는 역사, 잘라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키우는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도 좋은 씨앗들을 계속 뿌리는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 귀한 씨앗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죠. 여러분, 이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 일을 합시다. 이 일에 열심 냅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밭이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밭이 이 나라, 교회, 만약 그것도 아닌 내가 밭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남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가만 보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비난하고 나를 정죄할 때가 참 많아요. 결심한 것을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넘어뜨리는 나의 모습.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 헌신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깨부리고 있는 이 미약한 헌신을 내가 봐요. 오랜 신앙이 경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경력에 비해 보잘것없는 믿음, 여전히 맺히지 않고 있는 그런 열매들을 볼 때마다 작아지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이 또한 나와 평생 함께 가는 현실이구나. 이것 또한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탄은 그렇게 내가 잠시 잠들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내 안에다가 그런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방해해요. 영적인 걸림돌을 심어줘요. 왜 이걸 심어요? 하나님 다 뽑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자란 가라지를 보면서, 내 마음의 밭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해. 나를 꾸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흔들리는 나를, 내 마음을 꾸짖지 않고 가만두라. 가만두라.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다칠까 봐, 내 마음이 다칠까 봐, 나의 믿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까 봐 염려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항상 먼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가라지를 가지고 심판대 앞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에는 경고하셨어요. 추수 때는 가라지를 내가 다 먼저 모아다가 묶을 거야. 단으로 그 악한 것들만 다 묶어서, 곡식은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은 다 묶어서 불태울 거야. 그리고 알곡들, 곡식들은 내가 다시 다 모아서 내가 그 곡식은 곡식 곡간 안에 넣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마지막 되면 악인을 먼저 심판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믿음의 씨를, 좋은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맺어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맺어주게 해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주셔서, 가라자 있었지만, 나쁜 거 있었지만, 여러분 이
열매 잘 품고 기르다가 이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박국이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하루아침에 있었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몸도 아파. 개들이 와서 나는 집을 헌대를 핥았어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때마다 그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악함이 이 땅에 존재해요? 왜 악함을 나에게 두셨어요? 왜 이 악함을 뿌리채 뽑아주지 않아요? 그가 고통하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왜 이 악이 있어요?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악과 선이 왜 존재할까?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심령이 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힘들다고, 너 힘드는 악한 사람들과 너의 모든 시험 앞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하박국아,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는 왜 의인이니까. 내가 너를 가라지가 아니라 너를 씨앗으로 알곡으로 뿌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믿음으로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 내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박국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이 없는 형편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씨앗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이제 세상과 교회 안과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그것 보면서 아파하고 핑계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가라지가 왕노릇 못하도록 가라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좋은 씨를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더 많이 뿌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는 가라지는 가만두시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씨앗들 보면서 그래, 저 씨앗은 다치지 말아야지, 저 씨앗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우리 알곡과 같은 푸른 비전교회 부비식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과 악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악함을 보면서 힘들 때도 많고 이것들이, 가라지들이 악함이 없었으면 좋을 때도 많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라고 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그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는데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우리는 더 좋은 씨앗들을 더 그 위에다 더 많이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함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을 게을르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풍성해져 열매 맺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하며 봉헌합니다.